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북한에는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복음이 평양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이제 우리 그 제물포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제물포로 들어온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설리를 통해서 들어온 거고 그 외에도 많은 곳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씨앗들이 북한에도 지금도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그 사상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정치 그 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가두어서 수용을 해요. 그것에 그곳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증언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인데 어떻게 북한에서 있는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불 켜주세요. 네, 좀 잘 보셨죠? 우리가 이 남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고통 속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1500도가 넘는 영광로의 고열 속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얼굴은 다 해골같이 되고 이가 있는 사람이 없고 다 키가 120cm 정도라고 그래.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그리고 척추가 다 녹아내려서 뒤에가 이렇게 혹이 되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과 배가 마주 붙어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도 입지 못하고 시커먼 그런 앞치마만 입고 또 용광로가에서 나오는 그 불꽃에 살가죽이 튀어서 그 살이 다 짐승 가죽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6시간, 18시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한 8시간, 많이 일하시면 10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16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육체가 다 이렇게 기형이 되고 짐승이나 외계인처럼 이렇게 됩니다. 앉았을 때도 무릎 사이에 목을 끼우고 앉게 하고 죽어서도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목을 꺾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것은 북한에 있는 정치 그 범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다 고통을 받아요. 다 뭐 굉장히 그 악명 높은 그런 그 고통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도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이런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수령님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당을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증언한 그분이 그 현장을 목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도관이 말하기를 수령을 믿는 내가 사는지 하나님을 믿는 너네들이 사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거기에서 용광로 불을 부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거기에선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이 뭐 하나님은 없구만, 하나님 있으면 뭐 살려주지 왜 하나님이 있으면 살려주질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광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에게 침묵으로 맞서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러고 예수를 믿을 것으로 이제만 생각하는데 반대인 경우에도 또 달라져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더 은혜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말이죠 더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게 되고, 지금 이것을 증언한 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믿게 되고 결국은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실상을 증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사람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실상을 공개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자기가 석방되는 순간 그 눈빛을 읽으면서 그는 그 눈빛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눈빛에서 이러한 실상을 공개해 달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 사람도 생명 위험한 그런 사람이고 나이도 벌써 이게 이제 96년도 98년도 96년도 된 좀 오래된 상황인데요. 이분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그때가 50대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60, 70대 이제 되신 그런 분이에요. 생명 걸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북한에 이제 남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없이는 우리가 그곳에 있는 실상을 모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는 이유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뭐냐면 사랑과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의 박해는요 오히려 이런 박해보다도 사실은 더 강했던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라는 사람, 이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인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 로마 시가 말이죠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타버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자기가 황제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게 돼서 이 모든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불을 지른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 데려다가 막 그 나무에다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이제 기름을 붓는다 해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죽였어요. 한둘 사람을 태운 게 아니라 그 궁전에 있는 정원에다가 쫙 묶어놓고 사람을 태워서 죽이면서 한 사람 태우면 또 한 사람 묶고 해가지고 그걸로 궁전을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그 원형 극장 같은 데다가 이제 뭐 10만 명도 들어가는 그런 극장이 있었어요. 당시에도요. 굉장한 그 큰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그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다 넣어서 이제 죽인다든지 가죽을 입혀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십자가에 화형을 시켜서 이제 죽인다든지 이렇게 아주 그 초대교회는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그런 이제 그 박해가 있었던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림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 밑에서 지금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성도들 저렇게 놓고 관중들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아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짐승에 뜯겨서 죽이는 이제 그런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서 뭐 무방비 상태니까 뭐 지금 여기 보면 좀 묶어놓지 않은 상황인데 거의 다 묶어놓는다든지 뭐 이러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칼로 죽인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당시에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위 보면 구멍이 뚱뚱뚱뚱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다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도시에 나와서 이제 그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 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의 동굴에서 이제 이 삶을 산 것이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내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가보면 이런 굴들이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굴 속에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지하의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참 신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씨를 말리고 다 죽었을 거고 그 끝났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13년에 로마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국교가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된 것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힘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그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이렇게 네로나 이런 독재자들은요. 아주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살면은 굉장한 그 악명 높은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생각할 때 그래요. 약육강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큰 동물이나 힘센 동물들이 조그마한 것들은 다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바다에도 보면 고래나 상어들이 조그마한 고기는 다 잡아먹어서 오히려 조그마한 고기들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더 힘센 호랑이나 사자들은요 멸종을 하고요. 공룡이나 이런 것들, 맘모스와 같은 것들은요 멸종 위기로 가고요. 큰 어떤 고래라든지 상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 죽어가면서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더 많이 이렇게 살아나는 원칙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뒤돌아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한 이 세상에서 좋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 정말 교회 수가 슈퍼마켓 수보다 더 많은 나라가 남한이에요. 슈퍼마켓에 2만 개가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교회가요 5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슈퍼마켓은 자기가 뭐 사고 싶으면 가는 데가 슈퍼마켓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5만이나 되는 이런 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만 한다면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세미나도 들을 수도 있고 마음껏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뭐 핸드폰을 통해서 성경도 다 보고 설교도 다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할 수도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어요. 네. 못할 수 있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다 지금 여기 밖에만 나가도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쓸 게 없습니까? 뭐 줄비차게 다 있죠. 예. 북한에서는 이런 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 노동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바로 밖으로 바로 같은 동포 바로 그 위에만 가도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소가 싸놓은 똥에서 옥수수 가루가 옥수수가 생으로 나오면 그것도 주워 먹으려고 달려들고 말이죠. 정치 수용소 범에서는요 쥐를 잡아먹어요. 쥐를 잡아먹어요. 쥐를 다 잡아먹고 뱀도 뭐 그런 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었을 때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여건, 환경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래서 예배 안 나오고 저래서 예배 안 나오고 오늘은 바빠서 못 나오고 오늘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북한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 책망을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을 봤으면요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죽기 살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그러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또 응답이 안 와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하룻밤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 갔어요. 창고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한 창고를 보여주는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이 창고는 왜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창고는 기도 창고인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해서 그거 다 나눠주다 보니까 창고가 다 비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창고를 또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창고에 가보니까 거기는 보물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보물이 꽉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 창고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보물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 창고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창고에 있는 보물이 줄지를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 사람이 깨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보다 더 못한 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았을 때 정말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4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전에 도둑을 맞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이 도둑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도둑이 훔쳐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또 감사했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자신이 도둑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내기 또 어려운 감사죠.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찾아서 감사해요. 원래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매일 감사 봉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거 뭐 제대로 하고 있으신 분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매일 감사의 훈련을 이렇게 자꾸
아무리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감사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면요, 문제가 생겨도 그걸 감사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 모든 일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겠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감사한다는 게, 그게 진짜 감사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1등, 2등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1, 2등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손꼽힐 만큼 대단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럼에도 말고요, 우리나라가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또 타락하는 그런 건지 몰라요. 미국이 이혼율이 1위예요. 우리가 3위입니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미국도 그렇게 막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로 많이 어지럽고 말이죠. 성적인 범죄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한쪽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타락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타락하면 언제 저렇게 북한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갈지 모르는 것이죠. 정말 깨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것인데,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저런 모든 것을 볼 때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런 데서도 목숨 걸고 나와서 순교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주님은 이게 올바로 이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올바로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해서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아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감옥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게 벽화에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참 애착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오기 전에 5, 6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평양의 대동강변에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국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님과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 여러 가지 막 갈등 속에서 왔는데, 중국에 왔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소침하겠어요. 와서 선교의 꿈을 꾸고 중국에 왔는데,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사람이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고 뭐고 선교고 다 그만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세상 일을 했어요. 세상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이 사람이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이제 혼자 이제 한국의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27살에 이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어떤 분 집사님이 그래, 뭐 딸이 어디 중동 지역에 선교하려고 한다는데 나보고 말려달라는 거예요. 난 못 말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곱디곱디 키운 딸이, 자기가 곱디곱디 키운 아들이 여러분 가가지고 나 선교하기로 가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로 나 죽으러 가려고 합니다. 나 순교를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잘 가라, 갔다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들 자기 아들이 귀하지 않고 자기 딸이 귀하지 않고 자기 핏줄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이렇게 지금 바닷가에서 뭐 잡혀서 이제 죽음을 당하면서 그가 이제 죽는 가운데서도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성경책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한문으로 된 걸 성경을 가져왔다가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더 주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된 건 다 이런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예수 믿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어도 피 흘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되는데 우리는 순교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희생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헌신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땀 흘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난 노력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 내 길을 갖다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그 안 믿는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지금 끌고 나온 거예요. 성 밖으로 질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성 밖에 놓고서는 막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죽게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순교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제단이라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보이는데요. 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말하기를 저희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가라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순교의 피와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도 해야 돼, 헌금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보면은 부자는 말이죠, 그 가난한 나사로를 돌볼 줄을 몰랐어요. 자기만 먹고 마시고 말았어요. 결국은 음부에 떨어져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이 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거를 싫어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없이 수 없는 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 체험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서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도요,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는요, 어떨 때는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날이 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다 모든 상황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정말 그 힘들고, 우리나라는
쾌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